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국어 사전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은 기다림이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함께 있는 그런 삶 아닐까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겠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기다림이 일 수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 그 기다림이 있겠죠. 그리고 멋진 형제와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기 위한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저도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눈 내리는 밤에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자매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기다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또 어떤 것을 기다리십니까? 혹 로또를 기다리시는 분 아니 계시겠죠? 로또를 모르십니까? 반응을 안 해요. 잘못하면 아멘 할 뻔하셨죠? 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내일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는 2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2가지 기다림이 중심의 테마,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기다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답을 안 하시네 이러잖아요. 저도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가 있고 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순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매년마다 재현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력이고 교회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력은 바로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해부터가 아니라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 전부터가 대림절, 대강절이잖아요. 바로 교회력은 이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지켜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그 의미가 추가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띄워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오심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은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안 오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맞이하여서 준비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죠. 근데 언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죠? 네,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바로 성육신사건을 통해서 이미 오신 그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안 오셨는데 다시 오심, 재림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대강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은총,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의 신앙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요, 그 탄생 안에 의미가 있는데 소망의 의미도 있고 평화의 의미도 있고 기쁨의 의미도 있고 사랑의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네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정통적인 예들을 중요시 여기는 교단에서는 초를 이렇게 세우지요. 그 세우는 초의 의미가 소망의 초, 평화의 초, 기쁨의 초, 사랑의 초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씩 불을 붙이면서 한 주씩 지나갑니다. 예전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느니 안 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교단 교회 가면은 앞에 초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네, 순복음 교단은 잘 또 안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그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다른 교회는 가보니까 초가 있네요. 우리 교회는 왜 초가 없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그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흑암 속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흑암 속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 빛으로 오신
소망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인류가 죄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흑암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흑암은 떠나갑니다. 어두움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까?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흑암입니다. 죄로 인해서 빛을 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얼굴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아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좌우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어떻습니까? 이럴 때 웃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나갈 것을 믿고 선포하고 인위적으로도 웃으셔야 돼요. 그게 또 훈련이고. 자,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실까요? 네, 잘 웃으셨습니다. 네. 심각하게 있는 것보다는 낫죠.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 한번 보면은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요? 빛이 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럼 회복이 있고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방황하고 있는 인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밝히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전달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소망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소망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의 그 예언에서 언급한 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의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 훌륭하고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와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현재의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내가 현재 누구를 바라보냐가 중요하죠. 현재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현재의 소망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회복하시고 현재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현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반쪽짜리 순종이요? 50%는 순종하고 50%는 순종을 안 해. 왜요? 50%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50%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만은 좀 그렇다. 주님, 반반은 좀 그러니까 70%까지 할게요. 30%는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님 90점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A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90%는 순종하고 10%는 좀 남겨주세요. 저에게도 자유함을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90점도 90%도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원한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서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 복음을 전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절대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혹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섬겨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지 인간적으로 좀 섬겨주세요. 그냥 좀 하시면 되지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도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요청하고 또 동기부여하고 만납니다. 제가 요즘 사역의 재배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연말 연초 되면은 새롭게 또 사역 섬기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재배치를 해야 될 상황들도 있고 해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의견도 듣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내년의 사역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과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4시간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분을 만나는데요. 왜요?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나누지만 또 삶도 나누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또 뭉클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맨이었다가 아멘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소망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지식적인 겁니다. 알면서 끝납니다. 머리에서 끝나요. 중요한 것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적용점인데요. 예수님의 그 소망을 세상과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또 다시 이야기하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세상과 나누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실한 진정성 있는 리얼 크리스찬일까요? 거의 물음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소망을 세상과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또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의 역할을, 그 사명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피해, 가는 곳마다 막 다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5%, 20%. 죄송합니다. 거룩한 뻥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자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들었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들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잖아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나누어 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삶, 삶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 바로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그러한 삶.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흘러내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나누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그 장소는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환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입니다. 이 상황 저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이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통치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적용점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제가 고백할 테니까 그 고백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에 화답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아멘의 신앙으로서. 예수님은 흑암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소망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세상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하고 소망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대림령 대강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 그 소망을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리명 기간에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